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설교했던 거죠. 출애굽기의 주제가 있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예요. 하나님이 구원됐으니까 이제 끝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그 이끌어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삶에는요, 광야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이제 동행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에는 어떠한 실패도 없겠지, 어떠한 아픔이나 고난도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만 보면요, 거의 청혼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했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난 너밖에 안 보여.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라는 얘기죠. 평생 함께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넘어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 그랬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물 가운데로 가신대요. 불 가운데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요,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침몰하지 않는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빠져들 수 없는 낙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야 되잖아요. 뭐가 뜨거워야 되잖아요. 뭐가 내가 불살라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지도 않고 사르지도 못하면 다음 구절 보면은 너가 오히려 와서 영광되게 될 것이, 이런 구절 나오거든요.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래요.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광야가 어떤다 하십니까? 광야는 약국이 없어요. 마트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뭐 광야 학교가 있습니까? 뭐 주식을 할 수 있나요? 점점 가난해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거기서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언가 더 막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게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나라를 세우는 거.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에서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럼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토가 필요하죠. 군사력도 필요해요. 또 똑똑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또 교육도 필요하겠죠. 후원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광야는 다 없는 곳이에요. 다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거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 예배였어요. 예배. 너희가 나라가 되기 전에 내가 너희가 먼저 가르칠 게 있다. 너희가 가정을 이루고 싶으냐? 내가 너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가르칠 게 있다. 네가 세상에 나아갈 것이냐? 내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가르칠 게 있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그까짓 거 뭐 어렵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주일마다 시간 지켜가지고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배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죠.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돼 있겠지만, 아까 잠깐 본유기 얘기할 때 뭔가 들어보니까 뭔가 평안하고 풍족하고 뭔가 안락한 시간이 와서 좀 마음이 붕 뜬다, 이렇게 살짝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한번 죽음 앞에 서면요, 모든 게 정리됩니다. 죽음까지도 아니죠. 그냥 암 진단만 받아봐요. 암 진단만 받으면요, 내 삶에서 가지치기 다 보여요. 이걸 가지쳐야 되는구나, 이건 잘라내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인생에서 죽음과 마주한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얘기해요. 바로 예배드린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누시는 기준이 뭐다? 예배였다. 가인과 아벨이 왜 나뉘었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 나뉘어요. 에서와 야곱이 왜 나뉘었습니까? 에서는요, 예배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였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죠? 사냥에 능한 자. 지금 말로 뭡니까? 돈 잘 버는 자. 돈 잘 버는 자. 돈 잘 버니까 돈을 의지하고 싶었어. 난 돈 잘 벌어. 난 그것으로 만족해. 그래서 에서의 인생 보면요, 고난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서 인생에 고난이 있었다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에서는요, 화장을 잘했고 사냥을 잘했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망했어요.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 제단을 쌓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시는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그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구약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구약 내내 반복이 돼요. 구약의 역사가 약 2000년 정도 됐는데 계속 반복하세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예배를 주의 말씀에 따라 드리는 자와 대충대충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예배부터 가르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까닭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예배 드리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은 예배 드리는 집안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기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거기에 내가 예배 드린 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찾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침입해요. 어저께 한 유튜브 보니까 한 천주교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귀신 쫓는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구마의식.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마귀의 어떤 주사역이 아니에요. 마귀의 주사역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얘기했죠. 기도, 찬양, 말씀, 교제.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 드리면 주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모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줄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유 등신들아, 나 기도도 못하느냐? 너 유대인인데 시편 외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부터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보려고 기도하면 안 돼. 그럼 기도할 때요, 내 언어가 정제되는 언어가 안 나오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때는 언어는 좀 날 언어가 나요. 날 언어. 그냥 생 언어가 나와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마.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구할 게 있어.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중심이 필요해요. 기도의 중심이 없으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요. 그냥 붕 뜬 말 있죠. 애매모호한 말. 듣긴 좋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말로 기도하게 돼요. 제일 좋은 예가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시편 1장 1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복에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2절도 이렇게 나오죠. 오직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제가 정말 복 있기 원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율법을 오늘 하루 잊지 않고 좀 곱씹게 하여 주십시오. 묵상이란 말이 곱씹다거든요. 학한데 학하. 고기를 씹더니 고씹다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났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곱씹을 말씀 하나만 암송하세요. 곱씹을 말씀 하나만. 아까 읽었던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걸 곱씹어도 괜찮아요. 오늘처럼 제가 주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이것도 괜찮아요. 하나가 계속 곱씹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 누구 할까요? 우리 라유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이 아이가 복이 있게 하사 여호와의 말씀을 늘 곱씹고 또 곱씹어서 묵상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남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늘 가운데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내가 오늘 말씀을 곱씹게 하사 회사든 가정이든 그 어디든 간에 마귀가 준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아내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기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게 돼요.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 돼야 돼요. 시편이 150개가 있어요. 150개 가운데 150개의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시편으로 기도하셨거든요. 기도도 이거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찬양도 어떻습니까?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성가대가 때 처음 나옵니다. 성가대가 처음은 아니죠. 성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들으라 얘기하는데 구약에선 단 한 번도 찬양을 들으라가 없어요. 찬양을 함께 하라예요. 구약에도 찬양 인도자가 나오거든요. 야삽인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삽의 가문이 약 800년간 찬양 인도를 했던 가문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 가문에서 계속 찬양 인도를 했던 성가들을 지휘하면서 찬양을 인도해요.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잊어버릴지라도 자기가 기억해가지고 찬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곱씹으면서. 그럼 말씀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뺏어갑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와 설교 들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사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할게요. 씨앗은 뭐냐면은 밭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그게 뿌리 박혀서 싹이 나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사탄의 밥밖에 안 됩니다. 도토리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은 큰 참나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한 끼 식사죠. 말씀이 진짜 여러분 잘 붙잡아야 돼요. 정말 잘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제인데, 기도, 찬양, 말씀 교제인데, 교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에요. 실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서로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구약, 신약 1년이면요 삼독할 수 있어요. 교회 습관 들이는 거 찬양하고 한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건요 평생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주어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평생 배워야 돼요. 나이가 적습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요 나이 많은 사람 사랑하는 거 배워야 돼요. 나이가 많습니까? 그럼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사랑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배우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중요합니다.
기도 훈련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회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한 10몇 독 했는데 10몇 독 해보니까 결국에는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곱씹는가, 그 곱씹은 말씀이 내게 되거든요. 곱씹지 않으면요, 내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곱씹는 말씀은 하루에 하나만 더 충분할 때가 있어요. 하루에 한 문단어만 충분해요, 대개는. 살아보니까.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것들은 저 알고 싶으면 스스로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가 동일할 겁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 없어요. 내가 의지를 갖고 사랑하려고 다가가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결혼한 사람이 주류고, 어느 교회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주류고, 어느 교회는 노인이 주류고, 어느 교회는 청년이 주류가 되죠. 근데 청년이 주류건 노인이 주류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너에게 주어진 그 사람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다가가고 듣고 이해하는 거죠. 이거 연습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딴 길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 또 한태수 목사님 제자훈련, 한태수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제자시거든요. 옥하는 목사 돌아가셨을 때 반운구하셨어요. 한태수 목사님이. 그분이 제자를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가까이 하셨는데 그분도 그렇고 옥하는 목사님 내린 결론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된다. 옆 사람에게 나가 사랑하라. 그거 무조건 가르쳐라. 그게 내리신 결론이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찬양, 말씀, 교제가 예배 네 요소인데 이 예배 네 요소는 우리 신앙의 네 요소이기도 해요. 이게 네 개가 세워져 있으면 내 신앙이 세워진 것이고 이 네 개가 무너져 있으면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결코 수동적이거나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께서 우리를 면접 보시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야. 저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자야.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예배부터 세워나가세요. 가장 먼저 세워나간 게 뭐였느냐? 날짜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거죠. 이날을 너희의 첫날로 삼으라. 6월절 말씀하시죠.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그게 4월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4월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1월이 될 것이다. 이 6월절 기점 때 우리 달력이 1월 14일이거든요. 1월 14일인데 이 기점으로 하여서 너희가 1월을 삼고 이 일주일을 무교절로 섬기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매 금요일 토요일까지를 너희 안식일로 삼아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날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신다고요? 예배 드린 날을 너희 첫날로 삼으시고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 시간을 정하실 때 이날은 예배 드리는 날, 월요일은 예배 드린 다음 날, 예배 드린 다음 이렇게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려라 이게 아니었어요. 정해진 날에 예배 드려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사람을 세우셨죠. 레위인을 세우셔가지고 이 사람들 통해서만 예배를 집도하게 하라. 아무나 세워서 예배를 집도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만 예배를 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자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이렇게 합니다. 레위인들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레위인들 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날짜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그 다음 세우신 게 뭐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너희는 여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인데 이거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실 때 한 사람에게 영을 부으셔서 그 사람의 은사로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은사로 예배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1절과 2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다 가정해 보십시다. 이제 교회를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러 나가야 됐어요. 그럼 뭐부터 보시겠습니까? 교통 여건, 주차 요건 뭐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영을 부으세요. 영을 부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성막을 만들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3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게 성경 최초로 나오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노아도 그 어디에도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없어요. 근데 이 부살렐에게 거의 반강제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세요. 성막 짓게 하려고, 예배 세우게 하려고. 성경을 보면요,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특별한 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세요. 가령 레위 지파의 수장인 아론을 보면은 쌍난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말씀 증거하는 자들을 증거를 주시고, 오늘 부살렐을 보면요, 부살렐도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예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충만함을 통해 발휘된 은사를 통하여 예배를 세우시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은사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예배를 짓게 하세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러시아에 유학할 때 일인데 당시 러시아 말을 조금 하고 기타를 칠 줄 알아서 그냥 유학생들 모임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5명 모여가지고. 그때 러시아 잘하지 못했어가지고 잘 못했는데 하여튼